구역장님들을 통해 어나운스를 해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들의 이 땅 곁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기 나오는 블레셋의 5 군주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군주들 중에 군주, 만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이 세상의 군주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막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왕들 중에 왕, 주 중에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굉장히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공격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겪었던 비극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무기를 주셔서 뜻밖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밖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룹니다. 4절까지 한 절 더 읽을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자, 지난 토요일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잡으시고 그들의 손에 무슨 뭐 소모는 막대기, 당나귀 턱뼈,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정말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런 걸 무기라고 생각하고 저런 걸 들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을 들어 그 사람들 안에서 이상한 무기를 그 손에 들려주어서 뜻밖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오늘은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시고 계시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기 그 시험이 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르셔서,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과신을 하니까 시험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는데요. 그 동일한
이 주제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늘 우리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던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취한 땅에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지난 사사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호수아서의 한 대목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승리를 줄게, 올라가라.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죽음의 침상에서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리더십의 지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치 여호수아의 한 대목을 읽는 것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올라갔는데 그 유다 지파가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가사와 및 그 지역, 아스글론 및 그 지역,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여기 이제 가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금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진 다섯 군주들의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에글론 이 다섯 개의 도시 국가들이 블레셋에 속한 다섯 국가예요. 자,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이 누구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 이 다섯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바로 블레셋의 다섯 군주예요.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1장 18절에서 유다 지파가 이들을 다 점령했다고 됐단 말이에요. 점령했는데 우리가 배웠죠. 이 지파들이 블레셋 땅을 점령은 했지만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의 옆구리에 그들을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전쟁 끝에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 이 다섯 개의 방백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 왕들의 리스트에 다섯 군주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지파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정복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옆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결정되어진 그런 방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걸 이미 충분히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겨질 때 그들은요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우리를 섬멸시키지 말고 당신들 옆에 우리를 두고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종처럼 노역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봉사할 테니 우리 옆에 두고 그냥 같이 살자.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블레셋에 남겨진 자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겠다고 서로 협정을 맺고 그들 곁에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good neighbors,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들로 그냥 남은 거예요. 처음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종들로 이스라엘을 위해 조공을 바치고 노역을 하는 그런 종들로 살아가겠다고 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훗날 그들은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남겨둔 채로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했을 땐 아주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산지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살려둔 그들이 세력이 점점 더 확장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부에 함께 살아가는 강력한 원수 사탄의 나라로 확대가 되어지면서 내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으로 키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공격을 하는 이중적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겁니다. 우는 사자. 이 우는 사자같이 으르릉거리면서 아주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막 이렇게 막 옆에서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아주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원수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요 우는 사자 같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면은 뭐냐? 이게 더 무서운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보세요.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떠나 부패하게 되도록 아주 뱀처럼 교묘한 간계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항상 이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외부로부터 막 공격을 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는가 하면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진실을 파괴시키고 공략하는 그런 또 다른 면이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 공격을 사탄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곁에 이 대적들을 살려둔 채로 서둘러 전쟁을 끝나고 안식에 들어갔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였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의미로 그들 곁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이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정말 여러분 기묘한 아주 절묘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곁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건 분명히 그들의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마저 사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Put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우리 신자들의 좋은 것을 위해, 신자들의 선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막힌 말씀이 신약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사사기를 공부하며 우리는 아주 뚜렷하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들에게 진짜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거든요. 바로 지금 이것은 그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몰라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195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한국 전쟁이, 그렇죠? 그 한국 전쟁이 53년도에 휴전을 하고 그리고 4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제로 전쟁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세대는 보세요. 저희 아버님의 세대는 여러분 진짜 전쟁으로 점철된 그런 세대를 사셔야 했습니다. 일제의 그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은 그런 엄청난 시련의 때에 저희 아버님은 태어나셨어요.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10년 한일 합방,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1921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제의 그 말할 수 없는 압박 가운데 그야말로 대동아 전쟁, 진짜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의 놋 세숫대야, 놋 요강, 놋 숟가락 이런 것까지 전부 빼앗아다가 탄피 만들고 실탄 만들고 우리 여성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렇게 그 일제의 놀이개감으로 삼고 하는 이런 정말, 그리고 여러분 저 북간도에 또는 이 그 뭐죠, 정말 이 마루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세대를 뛰어넘어 일제가 끝나고 나니 또 북한의 공산당들이 쳐들어와 한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온
그 도처에 남아 있는 그런 이 잔당들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그런 전쟁, 내전들, 이런 것들이 정말 계속되던 그런 싸움. 우리 아버님은 전쟁으로 일생을 사신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 세대에 비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전쟁을 모르고 군대 생활을 했어도 실전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들의 형님 세대만 해도 월남전이라든지 가까운 주변 국가들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세대였지만 우리 같은 세대들이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을 겪지 않은 대신 우리는 온 세계가 지금 휘말려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들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한번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세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모든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는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모른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 곁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을 곁에 남겨둔 건 분명히 그들의 실수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계시다.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지금 사사 시대에 들어와 가나안 정착기에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던 그 시점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북쪽 나일강 하류와 맞닥뜨리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그 땅으로부터 이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면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올라가면 거기가 길도 편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약 40일이면 도보로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숄컷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쪽 시내 광야로 그들을 우회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유대인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아주 단순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실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건요, 그들이 항상 경성하고 깨어 있어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인지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툭 하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막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톨처링 하는, 고문을 하시는 걸 즐기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전쟁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원수를 키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다는 걸 배운 바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들의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들은 문제를 곁에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했어요. 그들은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대적들과 쉽게 연대를 형성하고 대적들과 좋은 친구들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영적으로 아주 저급한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태만과 절망적인 타락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세대들을 보면 사울 왕의 시대, 또 다윗의 시대, 그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그들도 군대를 운영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본문 오늘 마지막 절인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신학의 장르 가운데 비교 종교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신학의 장르 가운데 비교 종교학이라는 이 과목은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과목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가운데 이런 신학의 장르가 있다는 게 저는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일체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경성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하시는 데 힘쓰셔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도전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오직 세상적인 온갖 경험들을 다 갖고 세상의 온갖 지식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나를 보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 학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 종교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우리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 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신명기 7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도주의적인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No way. 하나님은요, 장차 다가올 역사 가운데 이들이 어떤 롤플레이를 하게 될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통혼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한 세대를 보면 그건 그냥 지나치는 세대이지만 이 일을 현실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무를 때 야곱의 딸 딥나가,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세겜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 땅을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세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바울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난 아직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 소원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이런 소원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있잖아요,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24편 1절과 시편 124편 7절과 8절 이 구절들을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참 이게 안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게 뒀다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너무너무 다행한 일이다. 이게 이 시편 속에 깃들여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곁에 남겨두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 결국은 그들을 궁금해하고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들과 뒤섞이는 그런 일들이 초래될 것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퍼미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네, 우리 같이 기도로